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과 사도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이 다메섹 사건, 자기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또 유대인으로서 가장 열심을 내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으면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변하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의는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갈라디아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초신자를 향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 자체가 초신자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자, 복음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할 때에는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서신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말할 때는요, 유대인들, 언제나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는 원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원칙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첫째는 누구한테 증거되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하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신앙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시작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가치에 우리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교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의 유대교들과 기독교인 안에서의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안에서의 헬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현재 국가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는 지금 전쟁 나면 유대인을 지원해야지, 유대인을 우리가 도와야지, 그건 전혀 상황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를 절대 성경에다가 갖다 껴맞춰가지고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유대인에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혈통적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할 때의 그 가치는요, 유대인이 믿고 변화되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원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이 변화됐을 때 더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에게요라는 것이 더 커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급격한 변화와 아주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한테 정말 알기를 원하는, 내가 이걸 정말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우리가 설교할 때 다 복음이지만 지금 요즘 시대에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과 파생되는 모든 신앙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매일 주일마다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믿는 성도가 모였습니다. 성도가 모였는데 그 믿는 성도가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가 모였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성도의 삶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훈들, 일종의 교양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르는 그 많은 이야기들, 많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복음의 여러 가지 면을 기록해서 어떤 때는 사건으로, 어떤 때는 교훈으로,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역사적 사실에 있었던 이 역사 일로, 그런 것들로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은 것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싹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을 하시고 거기에서 고통당하시고 했던 부분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서 그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깨닫는 것과 그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같을 수 있나요? 풍성함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복음으로 믿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내용보다 이미 깨달은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요소로 설교는 더 많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이걸 전하는 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풍성하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들을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설교하다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정말 단순하고 담백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물론 이런 계시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어낸 거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게 만약에 한 6개월로 결정이 됐다. 네? 만약에라서 하는 것도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지만 제가 막 6개월로 결정돼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저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정말 복음만 전할 것 같아요. 더욱더 복음에 충실하게 선언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자신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구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요. 재림할 때 우리 모두는 부활체로서 예수님, 첫째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는 부활체가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여 부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정당성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는요,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고 신약 시대, 요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요 시대에 국한됩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복음도 사도직도 오직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도,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신 것도,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신 것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더 명확하게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요,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이루어요? 하나님 뜻이면 그냥 뜻인데.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스스로를 누구 밑으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밑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스스로 예수님이 낮추실 때에는 누구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도를 임명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데 그 사도 임명 또한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도직의 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사사기의 말씀이죠.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씀이 아주 주된 요절인데, 그게 좋은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도 예수님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이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아유, 귀찮아 죽겠어요. 막 엄청 사랑할 때 막 신혼 초 막 이럴 때는 막 짜증도 안 나요. 막 귀찮지도 않아요. 아, 그래? 아, 그거 원해? 막 뭘 원할까 막 고민하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 그거 꼭 해야 돼? 아, 제 입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돌이켜야 돼.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요, 점점 커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커져야 돼요, 안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커져서 이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더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뜻이 맞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질서상으로 보여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건요, 완전히 새 창조된 거예요. 새 질서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살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게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신을 낮추고 질서상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그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의 뜻, 그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말해줄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복음 자체로서 순종하셨듯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직을 세웠듯이, 우리도 이제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익숙하시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건 익숙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에 의존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성경을 대충 알아서 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두 신학자여야 한다. 네, 신학자라는 게 무슨 사변적이고 뭐 철학적인 걸 얘기하고 이 개똥 철학을 갖다 붙이는 그런 가짜 신학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훌륭한 신학자예요. 여러분들은 정통 보수 신학을 근거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참된 도그마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실천성까지 가진 신학을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고도 명확한 거예요? 단순하고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학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학문,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학문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들인데, 근데 그 신학은 반드시 뭐에 의존해야 된다고요?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계시입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의존하는 신학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면은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뭐 지적으로 뭐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막 떠들어대고 뭘 해도 그게 성경 말씀에서 위배되고 벗어난 거면은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린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자, 믿음 좋았던 청년을 어디 보내면은 믿음이 망가져서 와요? 네, 신학교를 유학 보내고 오면은 믿음이 망가져서 와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있던 말인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닌 경우를 제가 여러 봤습니다. 신학은 절대 사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신학은 반드시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천성은 뭐에 근거한 실천성이어야 됩니까? 계시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실천성이어야 돼요. 제가 앞만 떴는데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는데 목회자가 죽어라 겸손 안 해요. 먼저 섬겨야 된다 하는데 목회자가 맨날 에헴하면서 아유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목회자는 계시에 의존한 신학을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자예요. 정말 세상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과 자기의 사도직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은 아예 불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직도 누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나올 수 없듯이, 복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듯이 사도직 역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사도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지금 앞에 내가 지금 복음 받은 거, 또 하나님의 뜻,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받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받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복음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 사도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과 사도직은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를 말한 거예요? 하나를 말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사도직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저도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재호 목사도 사도죠? 아, 감사해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도로 지칭되었던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사도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없어요. 사도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만 사도예요. 사도 바울도 누가 직접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후에 13절부터 길게 논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누가 불렀다? 예수님이 불렀다. 나를 예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나 이거 누구 유대인한테 배운 거 아니고 제자들한테 배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직이 된 것도 누가 직접 불렀다? 예수님이 나 부른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연갑자, 자기보다 더 선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문화에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스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의 서열을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요, 당시에는 랍비가 되게 중요한데, 랍비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가장 많은 랍비를 배출한 게 어디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무리가 가장 많은 랍비를 배출해요. 그래서 이 랍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중을 받냐면요, 율법 교사라고도 말하고 랍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중을 받냐면 우리로 찾으면은 옛날에 그 전래동화 이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 전래동화 같은 게 있어요. 전래동화 같은 게 뭐냐면 노예로 말 그대로 종으로 살던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종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주인집 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주인집 딸을 사랑해가지고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부모님 몰래 도망가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종놈이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제가 딸 가진 아빠라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이 나갔다가 랍비가 돼서 돌아와요. 율법 교사가 돼서 돌아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랍비가 되어서 돌아온 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금이 환영한 거예요. 랍비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그래도 성공했구나.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안에 정말 출세가 돼 있어서 이렇게 큰 출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은 그 대학 어디에 들어가려고 막 하듯이, 뭐 사법고시 막 붙으려고 하듯이, 당연히 랍비를 많이 배출하는 바리새인의 그 문화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중에 제일은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서 배우면은요, 일단 가말리엘에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원래 어디 시민권자예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시에 너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의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정도로 머리까지 좋았어요. 거기다가 성실하고 열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갑자,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선배들도 다 누구를 인정했어요? 바울을 인정했어요. 야, 바울 걔는 인정이지. 아마 다음 세대의 리더는 바울일 거야. 이렇게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 모를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나가는데 누가 바울한테 박해 권한, 박해 허가증, 기독교인 박해 허가증을 아예 써줘요. 그래서 이 해외로 다니려고 하면은 그 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를 공증하는 공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은 정치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 권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게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누구한테 아예 그 허가증을 써줬어요? 사도 바울한테 허가증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권한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갖춘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열심까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이 15절은요 정말 5만 가지 색으로 다 줄친 다음에 별을 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그러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뭐래요?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간증을 싫어합니다. 저는 간증을 정말 싫어해요. 강단에서 간증이 되도록이면 선포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간증에는 항상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변했으면 보통 어떻게 나가요? 말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건 짧게 나가. 갑자기 짧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분을 썼구나. 와, 저분 그거를, 그 좋은 걸 다 포기하고 그 어려운 걸 다 포기하고 와,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부각됩니까? 안 됩니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15절을 통해서 그 자기 부각을 어떻게든 줄이고 어떻게든 없애고 어떻게든 그거를 제하여 버리려고 이 15절을 삽입한 거예요. 자기가 택함 받고 자기가 불림받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옛날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내가 우수생이었고, 내가 원래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원래 로마 시민권에다가 똑똑하기도 했고, 뭘 하나 딱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깨달아가지고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능력은 하나라도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미 누가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역사된 거지.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도 지분이 없다. 이거 놓치면은 오늘 설교는 그냥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린 왜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세울 게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믿음으로도, 지혜로도 모든 면에서 우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자랑 안 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안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증거하려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굳이 안 넣어도 되는 15절을 삽입해서 넣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렀습니다. 택해서 부르는데, 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하죠. 근데 보통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은 특정하게, 아주 특별하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대상까지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지정해줘야 안 지정해줘요? 지정해 주셨어요. 누구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사도 중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거 아니다라고 반문할 사람은 신학자 중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자,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 혹시 할아버지가 막 유대인이시고 막 그러시지 않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는 일에 누굴 썼다고요? 사도 중에 제일 뛰어난 존재인 사도 바울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진심이세요, 아니세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진심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현역과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가 같은 말입니다. 이 혈육이라는 것은 자기 친척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친척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도, 그러니까 모든 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겠어요?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분명히 이걸 논의해서 배울 수 있는 그들과 같이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데에 가말리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 도움도 안 받았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도움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오직 자기의 사도직, 그리고 자기의 복음의 내용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향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향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참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저는요 누구한테도 배운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누구 제자도 아니고요, 누구한테도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깨달은 겁니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네? 갑자기 이재호 목사가 어느 날, 저는요 사실은 내가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기 박경현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저분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분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큰 역사 가운데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전 주일학교 때 매형한테 배웠어요.
들어서 배웠어요. 그 배운 거예요. 매형이 전해주기 전에 더 어렸을 때는 이기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교사셨어요. 반사님이셨어요.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조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주일학 유치부 때 반사님이셨어요. 그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재용 목사님이 저 형님이시지만 저 중고등부 청년부 때까지는 형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여기 요 밑에 사당 어떻게 또 다 가까이 계셔요. 사당 제일교회 최효승 목사님이죠. 그 청년부 때 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히 그리고 사도들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는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필하려고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자기를 왜 어필해요?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목사들하고는 다르고 다른 목사들하고 난 수준이 다르고 나는 뭐 내용이 다르고 다르면 이단인데요? 다르면 그거 나쁜 놈인 거예요. 그냥 자꾸만 자기를 사도시대에 사도직을 받은 사도 바울과 자기를 동등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오히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칼빈도 쯔빙글리도 불링거도 이런 종교개혁자들도요 누구한테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루터가 막 어느 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 줬다가 안 해요. 그건 종교개혁 사상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중직자 교육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이제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애들이에요. 한 14세기, 15세기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신사도주의자들의 전신이기도 한데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퀘이커, 얼스 퀘이크라고 이 지진이거든요. 지구가 흔들리는 거 지진이잖아요. 퀘이커 교도는 그러니까 뭔가 흔들림과 연관이 있겠죠. 예, 퀘이커 교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서 있고 앉아 있지도 않아요. 삥 둘러 앉아요. 삥 둘러 앉아 있다가 똑같은 위치에 같이 둘러 앉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제세례파와 연결되어 있던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방언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예언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르르르 떨어요. 네, 퀘이커. 그래서 퀘이커도예요. 이름도 참 웃기게 지었죠. 막 부르르 떨어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목회자도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사건을 자기와 1대1로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참된 목회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1대1로 대응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때는요 특별히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 계시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계시가 아직 역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요 누구도 인정해요? 12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누구도 인정해요? 예, 12사도들도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는 따르겠습니다. 계시의 종결. 예, 신구약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다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어떤 것도 여기다가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직으로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안 배우고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야지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제발 자기를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제발 자기를 사도 바울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고질병이에요. 내 설교는 누구하고는 달라. 내 말씀은 어떤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보고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호 목사가요,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계시에 의존하는 겁니까?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까? 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단에 신고하셔야 돼요. 저 목사 이상하다. 저 목사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 아직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까지 완성되지 않은 요 갈라디아 서신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현 시점,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는 뭐가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대로. 이 내용 자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계시가 바로 계시에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사도 바울의 기사 내용이 전부 다 뭘로 기록됐어요? 성경으로 기록됐잖아요. 이재호 목사가 성경을 쓸 거예요? 아니, 아무리 더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성경을 쓸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똑같은 성도인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직분이 이미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더 뭐하게? 더 연구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제가 더 연구해야죠. 더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누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사명이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지. 절대 내가 무슨 사도직처럼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어느 목사도 그런 거 없어요. 종교개혁자 아니라도 뭐 얼마나 역사적인 훌륭한 목회자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시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대언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는 거지, 거기서 자기 얘기하는 거면은 그게 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여요, 안 높여요? 안 높여요. 그렇다고 자기가 가말리엘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님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높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많은 박해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들한테 갔으면 사도들한테 배웠네라고 말할까 봐 거기도 하나님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저기 가면 이러겠지? 그거면 거기도 사도 바울의 의의가 들어가요. 그렇게 안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 박해하던,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들이나 박해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아는 사실상 그 슈퍼스타였던 사도 바울을 얼굴은 몰랐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매스컴에서 TV에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얼굴은 몰랐지만 이름만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야? 근데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젠 박해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나의 변화와 모든 역사는 오직 누가 영광 받으실 일이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었다.
그래서 복음과 사도직은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계시에 의존해서 온전한 참된 성도로서 신학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